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곁에 없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로서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의 제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눠졌던 것처럼 요한이 사라지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가 사라지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그 어떤 존재를 보낼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는 그 누군가 예수를 대신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보혜사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변호사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 같은 것이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지금 만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26절 말씀 보면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받은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상황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도 생각나고 말씀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대는가? 그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만,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마음이 제 안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면 그런 이유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책임지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가? 어쩌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은 성령 안에 놓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안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성령을 찾는지도 몰라요. 내 육체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연약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시시때때로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성령을 모른 척하고 멀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기를 어쩌면 나는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면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싶으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시고 성령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나와 또한 성령을 거절하는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는 모습으로 선택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핑계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멀리할 수 있음을 알고 더 성령 안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성령 안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멀리하려고 할 때 주님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을 멀리 떠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이 주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모른 척하려는 이 어리석음, 성령을 멀리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